예, 오늘은 여호수아 제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22장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과 쿠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18절까지 오전에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행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서 건너는 중에 또 만나는 적들과 싸움하였고 또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만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분명 모세는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가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쳤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그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가 다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둘러보러 갔을 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까지 끼리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렸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어제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일러 바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즉시 도망하여서 미디안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40년을 지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온갖 이적을 다 보여주신 후에야 모세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게르솜을 죽이시려 하였습니다. 이유는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에서 과연 이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과연 그가 기도하는 세월을 보내었는지 믿음의 세월을 보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할례의 그 언약을 그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곧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버렸다는 거죠. 배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것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하시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모세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게르솜이 언약을 배반한 겁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아들에게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해야 될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모세가 언약을 배반한 겁니까? 당연히 모세가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그렇던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은 누구의 행함입니까? 모세의 행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 무슨 대교를 놓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해저터널을 놓았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행하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먼저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사로잡았던 옛사람인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례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서 우리를 지옥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그 죄악,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장하신 같이 수장하셨습니다. 떠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입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영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이죠. 그 영원이라 함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을 맞이한 그 죽음은 우리 육체를 벗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이 아닙니다. 공기로 호흡하는, 공기를 코로 호흡하여서 살아가는 이 목숨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원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목숨은 끊어지겠지요. 왜냐하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죽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마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벗고 정말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련이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이 세상의 미련이 있게 된 이유는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주어진 재앙입니다. 인생은 고작 죽으면 썩어버려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뿐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에 남은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혹시 목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갈 때에 에덴 동산에 대한 미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두려움은, 목숨이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되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기 이전에 그 행복했던
아담 하와의 그 시절로, 그 시절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괴로움과 피곤함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때가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완전히 받은 그때를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은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땅을 다 고루 나누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파가 누구냐 하면요, 스불론? 그 지파가, 잠깐만요. 그 지파가 므낫세,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갓 지파가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이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맞네, 갓 지파 나오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 땅에서 몰아내는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이 22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탁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또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편으로 갈 것이나 거기에서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율법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 동편으로부터 몰려오는 적들, 지금은 이란, 이라크, 또 그때는 저런 미디안 족속들, 이런 적들로부터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명분이 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단지 이것이 내 재산이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명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구원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서 간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마도 요단 동편에 거기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올 때에 이제 장정들만 그렇게 건너왔으니 이제 남은 자녀들과 부녀들과 그리고 아마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야지요.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요단 건너편에서 탈취한 것들을 형제와 나누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취한 것들이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획득한 노획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렇게
얻어진 것들이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온 르우벤 장정들,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 갓 지파의 장정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들의 몫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이웃 형님들, 이웃 아저씨들이 월남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하고 참 희귀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푸른 눈으로만 보았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내가 가서 싸웠고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여기 가나안 본토로 들어와서 전쟁했습니다. 실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획물들, 그 수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쉼이 많은 의복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실제 싸움했던 장정들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행하셨음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 돌아갔는데 그들에게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 본토 그 강변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건너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싸우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합니다. 아마 현명한 생각이죠.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소문대로 흥분대로 했으면 아마 전쟁이 났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그들로 듣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제 듣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따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곧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 과연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이들은 더 말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자, 부올이 누굽니까?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라고 말합니다. 자, 부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올. 민수기 25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 그 부올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바알신을 섬기고 애굽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는. 자, 민수기 25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3절. 자,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 그 강변에 크게 제단을 쌓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로 그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치도 않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이제 오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